한국 사람들은 흔히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과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걸로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빨리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뭐 조금 말하면 어찌 보면 다혈질적인 그러한 반응을 이 사회가 보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듣는 말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급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분노 조절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서 9점 이상을 받으면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점 이상이 되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게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등등 항목이 12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그냥 그대로 그냥 표출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즉각 그냥 감정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때요? 좀 견디세요? 참으세요? 안 그러면 그냥 못 참아. 혹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는 그런 분노는 이 공부죠. 공부해라. 이거에 분노한대요. 또 자기를 권위로 막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러고요. 또 이게 워킹맘 일하는 엄마들, 이들은 직장과 가정을 함께 병행하는 데서 오는 그 자기 절제, 억눌러야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그래요. 또 남성 직장인들은 또 승진하고 또 승급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대요. 또 노년, 나이 드신 분들은 모이면 정치 이야기,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래요. 하여튼 각 연령대별로 다 분노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레미야와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의 적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아나돗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도 깊은 분노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동네인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아주 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감정이 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음모를 꾸몄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일에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함께 가세했습니다. 결국은 그 음모가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아나돗 지역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와 그 살던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쫓겨난 제사장들, 아나돗으로 쫓겨난 축출되어진 아마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나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 말하자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축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흘러서 이 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하던 그 시대 역시도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 시기에 아나도 사람들은 과거에 예루살렘 그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자신들의 마치 한을 풀듯이 우상 숭배에 올인한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는 내가 이 산당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는데, 당시 이제 요시야라는 왕위에 오르면서 신앙 개혁을 지시한 겁니다.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한다. 우리 신앙을 돌이키자. 그래서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부흥 운동을 실시했어요.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지시한 겁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당을 다 부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전달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개혁을 지지했고, 그리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산당을 중시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산당을 철폐하라. 그러니 화가 나는 거죠. 야,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직에서 밀려난 것도 참 서글픈데, 이제 비록 우상 숭배지만 뭔가 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니,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잘 안 되면 분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분노한다. 누가 뭘 하는데 막았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지금 아나도 사람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한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 곧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것만이 아니고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순순히 따라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죽일 줄 몰랐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주인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하면서 따라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음모를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만 설마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내 고향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은 나쁜 건데, 이 나쁜 걸 버리라 그러면 당연히 버릴 걸로, 그리고 안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 속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정말 순전히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와 열매를 찍어서 박멸하자. 이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박멸하자. 무슨 구충제 갖고 무슨
해충을 박멸하는 것도 아니고 박멸하자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없애자 그런 얘기죠. 박멸이 그겁니다. 곧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레미야를 죽여서 완전히 이 지면에서 아주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후대까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상황을 비유한 걸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찍어버리고 열매도 찍어버리고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아주 강력한 말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면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물론 그 인생을 완전히 꺾어버리자 그런 의미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찍어버리자, 이 말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말씀을 꺾어버리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전하면 넌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곧 자신들에게 나쁜 소리를 하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자,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게 하자, 그 얘기지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그 말씀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다고, 막아진다고 생각하는 아나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뒤에 가보면 이제 요야김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란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야김 왕에게 갖다 줬는데 귀에 거슬린 거죠. 자신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니까 귀에 거슬린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싹 베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싹 베서 던져버리고 일릉족족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사라집니까? 불에 태우면 말씀이 사라지나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새로운 두루마리에 다시 말씀을 쓰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도 사람들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찍어서 없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예레미야를 죽인다 한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소홀히 한다고 그 말씀이 내게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 해서 안 듣는다고 그 말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 나무,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면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은 다 슬퍼했습니다.
아이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파는 누가 하노?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느냐? 나는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도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감옥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덮어놓는다고 그 성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덮는다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해요.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이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진보했다고 하는 거, 이 역설인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반대로 그 말씀을 어떤 것으로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도리어 이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케 하셔요. 언제든지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은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야, 내 인생 앞으로 나가겠구나, 더 전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낙심과 절망에 빠질 만하죠. 그러나 도리어 그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아나도 사람들 스스로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레미야를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이하에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끌려갈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저렇게 반응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셨죠. 아니, 도리어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 자신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으로 비교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원수는 맞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함께 사는 식구가 원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맨날 이 왼수야, 맞아요 여러분, 왼수가 집에 있긴 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당신 왼수야 이러면 저 터지죠. 여러분, 이건 그렇게 쓰라고 준 말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나의 원수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필연적으로 시련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될 가족이 내 원수가 된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필연적으로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리가 진리다우면 그 진리를 막기 위해서 가족이 원수가 될까? 당연히 가족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이것이 시련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마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그가 가는 그 걸음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걸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팔자가 이 모양이어서 이런 고난을 겪고, 내가 왜 이 어려운 길을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질문 속에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는가? 막 살아도 잘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길이 비록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죠? 그러나 견디셔야 됩니다. 비록 나의 가족이 또 내 친구가 내가 가는 이 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게 핍박을 가해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심히 괴롭습니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아나도 사람들의 그 악은 예레미야의 충성심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 때 모든 악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악이 더 힘을 발휘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네. 바로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바알을 쫓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항복하겠지. 웬걸, 성경에는 이세벨이 요압장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아합 장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을 오늘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이 기승을 부리면 절망하죠. 맞아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나무가 요만한 나무인데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이세벨은 더 특심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특심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꼭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지금 열심으로 충성하는데 아나도 사람들은 도리어 더 기세가 등등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여러분 12장의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오는 질문입니다.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반역자가 왜 평안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왜 잘 사는 겁니까?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이것은 옛부터 내려오던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질문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데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못 살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사람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옛부터 내려오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질문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반역자가 평안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답을 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이게 성경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답을 안 해요, 답을. 아, 그건 말이야. 이래서 그런 거야. 답을 안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시원하게 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아요. 시원하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고민 많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답이 없는 것 같은, 막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레미야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악인이 잘되도록 그렇게 심었잖아요. 어찌 보면 불평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건 우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어요. 오늘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었다고 돼 있어요. 뭔가를 심을 때 목적을 갖고 심는 거예요. 그냥 심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인에게 형통을 주고 반역자에게 평안을 주는 걸까요?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필요한 존재고 그 필요를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에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같이 사는 의인도 비를 못 맞아요. 인간이 악인과 석인이 섞여 사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비와 해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주는 이유는 인간이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악인에게 너 비 안 줘, 해 안 줘, 그런다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인에게만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 해가 비치지 않고 의인에게 비가 오고 악인에게 비가 안 오면 십자가 사건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악인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볼 때 선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든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그러한 일반적인 자비를 드러내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좀 잘못되게 살아도 여러분 먹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오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데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과 행동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별합니다. 자, 이 아나도 사람들이 지금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들이 야, 우리 하나님 섬겨서 그런 거야 말을 그렇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형통, 참 이것이 골치 아픈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정말 절망을 주는 거죠.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형통, 그리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핍박을 하는,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곧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외식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뭔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진실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응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외식하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아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것,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걸 바라보고 그거에 환호하는 것, 이것이 열광주의적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열광주의적 신앙과 오늘 예레미야가 걷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이 걷는데 시련을 당하는 그것과 열광적으로 뭔가 잘 되는데 거기다 막 환호하면, 그러나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거죠. 진짜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열광하는 것,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을 쫓아가야 됩니다. 열광주의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잘 될 때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열광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많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환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마치 우리는 말세에 천사와 사람 앞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치 그들의 현실은 조롱을 당하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그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갔다 와서 너무 황홀해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걸 떠나보내려고 3번씩이나 작정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통하는 자신의 현실을 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바라보면서 그냥 막 환호하면서 현실을 짜는데 마치 그 영광스러운 것에 도취되어서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열광주의는 책임을 몰라요. 그러나 시련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자기가 약할 때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열광주의인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된다, 와 형통하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아나돗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적으로 예레미야는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이 오늘 내게 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반역자가 잘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은데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시 2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대신합니다. 그 2가지의 질문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또 평안한 땅에 무사하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떠하겠느냐? 이 2가지의 이 질문은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말은 지금 작은 시련에 내가 넘어진다면 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수긍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작은 시련도 내가 못 견디면 앞으로 큰 시련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그 일, 그게 지금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죠. 별로 힘이 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야, 힘드냐? 그건 보행자와 경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일 말하고 경주하려면 너 얼마나 죽겠냐, 너?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돗 사람들과 지금 씨름하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너 앞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더 큰 세력과 싸워야 되는 시련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을 사람들이 맞아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 고난,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마비돼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면 죽겠다가 우성쳐. 여러분, 이 고통은 내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거뜬하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게 올 텐데, 여러분. 더 큰 게 올 텐데. 우리는 그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시련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련이 올 때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기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 작은 시련으로 나를 지금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움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하면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안 믿을란다. 예,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길을 걸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피하는 자는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 앞에 시련이 없어, 그런 대답을 듣고 싶겠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너 이 시련을 통해서 대비해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벗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승리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이기는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겪어냈던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의 차이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지금 악을 행한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련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련이 다가올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피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의의 멸류관 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